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과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36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는 오늘 로마서 1장 17절,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항상 축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가 시련과 연단을 통과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내용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은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24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야훼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또 25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왜?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진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바로 오늘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결국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결국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체험을 보면 하나님이 오래전에 우리를 실제로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우리 사람들은요 이렇게 머뭇거리고 조금 이렇게 지체하는 그런 요소가 참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믿음이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 이렇게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첫 번째 부름을 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 2절과 4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너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보통 어떤 분은 꿈을 꾸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꿈도 꿉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꿈을 꿨을 것 같아요. 꿈을.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꿔갖고 영광의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너는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그 꿈에 놀라서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꾼 것이 그 잔상이 지어지지 않아요. 보통 일반적인 꿈은요, 자고 일어나면 내가 꿈을 꾼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 그런 꿈은 개꿈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좋은 꿈은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꿈이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걱정도 번민도 있고, 그래서 아마 아버지한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이름이 데라입니다. 아버지, 제가 꿈을 꿨는데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갖고 너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꿈을 왜 꿨죠? 내가 아버지도 그냥 그의 꿈을 듣고, 야,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걱정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라, 나라 열심히 도와라, 그런 가운데 지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11장 28절 읽어보니까 이래서 있어요.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 데라의 그 아버지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이 하란입니다. 그 아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롯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갈대아 우르에서 있는데 그 아들이 벼랑간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란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곳을 떠나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을 아버지도 무시하고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자기의 첫 장남이 죽어버렸어요. 그럴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가 묵직한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아브라함에게 꿈꾼 거 그거 진짜인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가? 그런 생각이 번쩍 들고, 야, 혹시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아들도 죽었는데, 큰아들도 아브라함까지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서둘러 해갖고 그 데라가 아버지가 아브라함아 가자, 우리 이사 가자, 떠나자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그 떠난 곳에 떠나다가 출발한 곳이냐는 가다가 멈춘 곳이 하란이라는 땅이에요. 하란에서 그냥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 땅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떠났죠.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이제 거기서 살다가 성경이 자세히 보면 그 하란 땅에서 그냥 아버지가 그냥 나이가 많아서 뭐 그렇게 써 있지 않지만 그곳에서 이제는 아버지가 죽습니다. 데라가 죽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는 형이 죽었는데 여기서는 결국 우리 아버님이 나이가 지내서 여기서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제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다시 말씀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은 다시 자기 부인과 롯을 데리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향해서 가게 되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름은요, 여러분과 저와 체인과 거의 일치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래전에 하나님이 한 번쯤은 부르셨어요. 처음에 불렀을 때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지체했고 머물렀고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인생에 기억될 만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뭐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서운 일이든 섭섭한 일이든 어떤 안 좋은 일이 또 걱정되는 일이 내 일생에 기억되는 어떤 사건이 생기므로 혹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어떤 분들은
한번 좀 더 내가 깨끗한 삶을 살겠다 결단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다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죠. 계속 그 세상의 진흙탕 길에 머물러 질퍽질퍽한 그런 삶을 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사업의 어려움인지, 그것이 질병인지, 자녀의 큰 문제인지, 그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그런 체험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사람은 순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다시 한 번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체험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것이 분명한 사람도 있고 분명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마음속에 자기는 내적으로 그런 느낌을,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 나를 부르셨어, 그런 내적인 느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하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순종을 온전히 못하죠.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올라올 때, 원래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축복의 땅은요, 그 당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오려면 거기에 메소포타미아 큰 강이 있어요. 그렇다고 요즘처럼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축복의 땅을 오려면 이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강을 건너지 않고 그냥 강을 따라 올라갔어요. 쭉 하나님을 따른다는 마음으로 강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우리들도 다 세상이란 강을 넘어야 되는데 그냥 세상을 따라 같이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따르고 이렇게 같이 올라갑니다. 그럴 가운데는 하나님 나타나심이 있지 않아요. 이제 어느 상황이 돼서 하나님한테 결단하죠. 내가 이 세상의 강을 건너겠어.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니까 축복의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기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적으로 다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느 때요? 바로 세상이란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쭉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근데 이 세상이란 강을 건너서 이 축복의 땅이 어디냐? 여러분도 생활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느낌과 인식이 다 있다가 많이 방황하고 힘들어 하다가 어느 순간은 내가 그래, 교회를 다녀야지 하고 교회를 어느 날 딱 처음에 들어왔는데, 아니면 한두 번 들어왔는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러한 음성을 바로 교회 안에서, 이 축복의 땅 안에서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이 그렇죠. 야훼께서 7절에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땅에 이렇게 쫙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를 봉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여러분들이 다 한두 번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느냐, 바로 제단을 쌓았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어느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났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 축복의 땅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신앙생활 쭉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에게도 복을 주시고, 롯도 같이 왔어요. 롯의 목자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축복을 받다 보니까 서로 양들에게 좋은 초장을 갖기 위해서 목자끼리 서로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막 부딪혀 싸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냅니다. 롯아, 너하고 나는 친족 아니냐, 가족이 아니냐, 우리 친척끼리 싸우는 게 하나님 볼 때 합당치 않다. 그러면 롯아,
네가 먼저 원하는 땅을 네가 먼저 가져라. 네가 만약에 오른쪽을 갖기 원한다면 나는 그냥 왼쪽을 가질 것이고, 네가 먼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남은 땅을 갖겠다. 그러면서 롯에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롯이 자기 눈에 보니까 소몬과 고다람 땅 주변에 땅이 피력합니다. 풀도 많고. 그러니까 나는 저 좋은 땅을 내가 취하겠습니다. 그럼 네가 그 땅을 가져라. 나는 나머지 땅을 갖겠다. 이렇게 말할 때, 그리고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집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렀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 부인만 불렀어요. 롯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그 롯과 또 헤어짐을 막 만들었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13장 14절과 15절 읽어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다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 주리니 영원히 이룰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오직 누구를? 하나님만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자식이 없으면 우리 조카 롯에게 내 유산도 모든 것들을 다 물려줘야지, 롯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롯을 붙잡고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은 롯과 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이 오직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붙잡기 원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남편을 붙잡고 너무 아내를 붙잡고 자식에 집착을 하면 생각보다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잘 안 돼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너무 직장에 애착을 하시면 생각보다 직장 일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굴?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은 주특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걸 붙잡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롯이 드디어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었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롯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나는 인생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아니야. 나의 축복은 나의 선택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겠다. 여러분들이 어느 때 하나님이 나타나냐면 바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나타내 주시고, 두 번째 교회 생활을 할 때 오직 나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때, 처음에 우리가 교회 올 때는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사업의 축복을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죠. 그러나 점점점 그런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나에게 오직 목표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진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가정을 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의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제 우리의 생활은 그때부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성경에 믿음의 삶이란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믿음의 삶은 구약에서 말할 때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2장 7절 읽어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다. 믿음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말아,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는 것이다. 그럼 제단을 쌓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단을 쌓는 것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잡아서 완전히 불로 태워서 그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을 잡아서 완전히 태우면 뭐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오직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제단이라는 건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 자신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셨는데 예배할 때 어떤 고백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내 자신과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 우리 가정과 직장 사업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진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런 제단을 쌓는 고백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제단을
3번 이상 쌓습니다. 첫 번째 제단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내 자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첫 번째 제단이었어요. 두 번째 제단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8절, 아까 읽었지, 8절 12장 8절 말씀. 거기서 베델 동선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두 번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그 장소가 베델이란 그런다. 베델. 베델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이야. 하나님의 집.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참된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 원래 뒤에 보면 나는 베델, 동쪽에서는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뭐 아이란 뜻은요, 폐허 무더기, 이런 뜻이다. 폐허 무더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진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집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취하는 모든 것은 사실 다 폐허 무더기 같은 그런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직장을 잘 다니고 사업을 성취해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일할 때 좀 가치가 있고 재미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지만, 우리 은퇴한 분들 신앙 좀 뒤에 가서 보십시오. 내가 30년 동안 다녔던 그 직장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무것도, 그냥 흙무더기, 폐허무더기, 지나고 나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위해서 살았다면 그것은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베델이구나.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 외에는 다 폐허무더기 같은 그러한 아무것도 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하나님 집만이,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고 이 땅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제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은 한 번 더 제단을 더 쌓아요. 18절 13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여기 그러니까 헤브론이라는 그런 곳으로 장막을 옮겼다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헤브론이라는 뜻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 나중에 헤브론의 집에 있을 때 직접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요. 직접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음식을 만들어진 그 밀가루와 소고기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죠. 내년 이맘때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그 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헤브론이라는 곳은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통하는 곳. 그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치유를 체험하고 축복을 기대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 제단, 하나님, 내가 교회 생활을 지속적으로 잘함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은 참된 제단,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이란 강을 건너 드디어 축복의 땅 신약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그러한 고백, 하나님,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압니다. 두 번째 제단은 하나님, 이 땅에 참된 것은, 영원한 것은 하나님 집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썩어질 것이고 폐허 무더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만이,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참된 예배고 참된 제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이제 우리는 제단과 더불어 이제 장막을 짓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 보니까 12장 7절과 8절에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한번 따라합니다. 장막을 치니. 아브라함은 도착할 때마다 먼저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장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서를 바꿔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채우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이러한 주택 같은 게 아니라 장막은 요즘의 말로 텐트죠. 텐트. 쉽게 옮길 수 있는 거.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존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잘 되려고 오직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이런 것이 우리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항상 쉽게 옮길 수 있는 장막 같은, 텐트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진정한 모습인 것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애착을 갖고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좋은 지위를 얻으려고 애쓰면 그 안에 더 큰 고통과 아픔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족할 줄 알고 조금 가볍게 서로 사랑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서 그러한 섬김을 갖고 산다면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울 것이고, 또 주님이 어느 때 오시더라도 함께 갑시다 할 때 우리도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자녀를 둔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녀의 신앙, 영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교육열이 높아서 좋은 고등학교나 입학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강남구 학원도 많고 좋은 대학 학교도 많은 곳으로 이렇게 많이 옮겨줘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이고요, 진짜 좋은 자녀는요 교회 근처로 이사 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또 새벽에도 나올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아까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아까 13장 18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로 옮겼어요? 헤브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이 가까운 그곳으로 옮겨서 장막을 그곳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가까운 데 바로 옆에 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버스 타면 한 번에 올 수 있고, 항상 모든 목표가 이걸로 이사하면 아파트 값이 오를 거야, 이런 것으로 간짜면 이사하면 안 되고,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자산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옮기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기도를 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결혼을 한다. 결혼하면 요즘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좀 싼 집을 찾아갖고 멀리 잠깐 보내지 마시고 기도해서 교회 근처로 이사 올 수 있도록, 그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영적인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아니면 직접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기억해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로 제단을 쌓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장막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 주님이 하룻밤 있다가 돌아오는 길이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곳이, 이 세상이 3박 4일처럼 제주도 갔다 오는 그런 시간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주도 여행을 간다 그러면 간단하게 준비를 하죠. 왜? 돌아올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짐을 갖고 가면 돌아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제주도 여행 가는 것처럼 3박 4일 짧은 겁니다. 곧 돌아올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장막적인 의미를 갖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 참된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아브라함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여기 그거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을 기대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셔요. 이 땅에,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짓고 계신데 그 집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늘 꿈꾸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신 말씀하심이 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안으로 지금 이끌어져 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모두가 합당한 재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장막적인 그러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함께 할 것이고, 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했더라, 그런 축복들,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바로 그에게 아들 이삭에게 복이 함께 했더라. 이런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아브라함의 복이 이 땅에서도 누려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신가, 하나님의 나타나 말씀하신가,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장막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